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말씀 안에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3월 개학 다들 하셨죠? 새 학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신입생의 기분으로 3월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새롭게 베트남어를 공부하기로 결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대와 설레감으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죠. 강해져 가는 집이 있고 또한 약해져 가는 집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강해져 가고 성장해져 가고 성장해 가고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망해 가고 약해져 가기를 원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어느 공동체는 점점 강해져 가는 공동체가 있기도 한 반면에 어떤 공동체는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강해져가는 이 다윗의 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증거로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고 그래서 이 여러 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해져 갔다라고 하면서 그냥 아들들을 낳은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자녀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집안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녀가 없는 집안, 대를 이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 집안은 번성하기 어려울 거고 점점 쇠퇴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집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강해져 가는 집이 되었을까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렇게 썩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리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은 그냥 유다족 속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작게 시작합니다. 약하게 시작합니다. 서두르지 않죠.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려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봤듯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위의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다윗의 집안은 점점점 강성해져 갔던 겁니다. 그에 반면에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물론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은 것으로 이미 결판이 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을 통하여서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다윗 집과 이 대립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권세를 아브넬이 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권을 무시하는 행동, 즉 첩들과 통관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해도 그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죠. 나 때문에 이스보셋 당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협박까지 합니다. 내가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에 이스보셋은 두려워합니다.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울 왕의 집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분열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공동체는 무너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 두 공동체, 이 두 집안을 이렇게 비교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는 시작은 작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의 집안처럼 우리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또한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학기 이제 시작입니다. 한 학기를 마쳤을 때는 그래서 더 좋은 결실,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서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